다니엘 쉽게 본 로드맵 11번째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단일 정부 전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성경에서 유출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표적과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잘 분별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이. 이 분별을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고, 준비를 못하면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수면에 떠올라서 칼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주의 임하심과 말세의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이 있으리라, 배교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악이 있고 불법이 있고 동성애가 창출할 것이며, 그리고 감시, 통제, 빅브라더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낄 것이며, 또 AI 인공지능도 4차 산업으로 나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감시 통제라고 하는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표적 징조, 그리고 거기다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화가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피부적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수가 50일 이상 홍수가 내렸다? 역사 일이 없습니다. 태풍도 이렇게 잦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진도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에 불신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산에 등산을 가면 앞에 마스크를 안 쓰고 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내가 하게 돼.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안 하면 상대가 나를 피해가더라고. 이것이 만약 몸에 젖어 있다면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불신으로 접어들게 돼 있겠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과 또는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이라고 하는 이오타까지도 다 이르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가 뼈저리게 오늘 막 또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고 잣대고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성경은 다 예언이 성취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그 말씀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엄청난 감화 감동으로 그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머리로 알고 또는 지식으로 알고 때로는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이 돼요, 그 말씀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징계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으니 그 말씀 지킨 것이 내 소유 이전이 되었더라. 누구나 다 성경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경험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과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가 도래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불의의 사람으로 딱 두 종류로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 사람도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65권의 결론인 22장 11절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보면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반드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의 신앙생활과 좁은 문의 신앙생활로 나눠질 것입니다. 알곡과 쭉저기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누가 뭐래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말씀이 빨리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인류의 계획인 건데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길을 여는 의의 병기, 적그리스도가 공산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억압하고 자기를 경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게끔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로. 자, 그러면 목사님으로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정말로 주님이 도래되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지금 생각과 마음과 말 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도래되도록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도록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예언 성취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가고 있는지 이거를 본인이 점검을 하셔야 돼. 이게 우측이냐 좌측이냐 본인들이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지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성경에 안경을 쓰지 못하고 성경의 관점을 갖지도 못하고 자기의 어떤 개통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가 예언 성취가 되는데 일조한다? 그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본인은 살다가 죽으면 끝난 나이가 60 넘었다면 그러나 그분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 자식들이 공산 사회주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 자식을 만든 건 본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다.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예언 성취하는데 10%든 20%든 100%든 일조를 한 만큼 연단이 오고 징계가 오고 결국은 여러분 휴고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개한나 지옥을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의 지도자까지도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가 출현되는 그 말씀의 예언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동성애를 막 찬성하는 기독교단체 81개 단체가 나오지 않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말씀 예언 성취의 과정들을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프린트를 좀 보시면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경에 없다면 제가 이걸 못하러 여기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제 말이지 그거는. 송 목사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생명 걸고 또는 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거침이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루시엘,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장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가장 아름답고 아주 귀하게 만든 천사장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려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애를 떼버리고 퍼가 된 거예요. 퍼 죽으라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모든 원죄의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고 인류의 죽음과 저주가 도래됐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루시퍼의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그때부터 싸워서 루시퍼를 내쫓아버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도 다니엘 가서도 보니까 미가엘이 전쟁을 해서 이들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원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이 카테고리가 어디냐 하면 니무르스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니무르스는 창세기 11장에 보는 사냥꾼이요 영걸이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니무르시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언어가 흩어지지 않게 만들고 하늘에 닿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루시퍼의 영을 받아서 니무르시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 17장의 큰 성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봐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누구냐면 가인에게 이어져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면서 그 이마에 표를 주는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하나님의 표로 등장됐다가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의 적그리스도 표로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네 번째로 연결되냐? 애굽으로 연결돼서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실현되는 모형으로 등장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로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여러분 저항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인물이 모세가 등장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돼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저항을 하고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모든 성경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리고 다니엘서로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죠.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는 자기가 경배받고 숭배받는 이런 모형인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레스 왕을 또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의의 병기를 쓰고,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루시퍼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른 반면에 헬라 정책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게 만드는, 모든 그 말씀의 그 시간표의 원리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넷불 장군 중에서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가 등장되어 이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세계 단일 정부의 아주 모형이 가장 칼라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가 기독교를 얼마나 유린하고 2300주야 동안에 짓밟고 여러분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들어쓰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후 3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행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의의 병기가 마카비 혁명,
지난 주일날 들으셨잖아요. 망치, 게릴라 적전, 치고 빠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를 출현시키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의의 병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를 공산 사회주의가 성경에 예언된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다 하시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들이 10대 황제들이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악명 높은 도미탄 황제, 초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도 장군뿐만 아니라 네로, 이런 로마의 10대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루시퍼의 영을 받아서 그거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 카타콤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기는 그 역사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0번째 보니까 1534년 로율라가 창시했던 제스위트가 루시퍼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그 일을 수행하는데요. 1540년 교황의 승리를 얻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이 수장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1번째 보니까 1717년 런던에서 작은 집이라고 하는 로제라는 뜻인데 프리메이슨이 출발하여 박애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일시키고 지배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다. 그리고 나서 12번째 1776년 일루미나이티의 아담 하우스투랑 시은 의정서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다 단일 정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고를 바로 피라미드나 아니면 전시안을 통해서 또는 뭡니까 부엉이나 독수리의 로고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야 될 그 예언성체의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있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1818년 외국어도 쉬워요. 독일의 공산사회주의의 창시자 헤겔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창시자거든요. 플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기동전의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영이 바로 헤겔과 마르크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기동전이란 말은 나라가 어렵고 약한 민족이 잘 사는 자본가를 죽이고 노동자가 들어서 투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어디 써 있죠? 소련, 중국, 북한. 유일하게 세 나라가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루시퍼의 영이 바로 이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도래돼야 주님이 그 다음에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19년에 노동당에 입당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왔다는 거. 아도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딴소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째 보니까 1921년에 이탈리아 로마 공산당 창시자 안티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돼요. 이건 마르크스의 영향력을 받고 헤겔의 영향력을 받고 책을 많이 읽어서 마르크스의 기동전을 업그레이드 개량한 바로 진지전 헤게모니 전략으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전 세계 공산 세계 단일 정부가 도래되는데 가장 최첨단으로 쓰임받는 이 루시퍼 중에 아주 그냥 수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진지전이란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귀의 진을 파쇄하라. 우리가 성경에 검색을 하면은 진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진영. 그런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지. 전투를 하게 되면은 어딘가에 진지가 있어야 되고 진영이 있어야 되고 그 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마르크스의 영향력을 받아서 기동전은 안 된다, 앞으로. 세계 공산 적거리가 출현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지전을 통해서 적거리도 공산 사회주의의 말씀이 예언 성취되는데 이들은 모르지, 성경을.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알고 사람을 적절하게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요소마다 주도권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또는 문화, 스포츠, 교회까지 모든 주도권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이거를 30년, 40년, 50년 동안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 세계는 공산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 시도가 출현될 수 있다. 헤게모니는 러시아 말인데 주도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람시가 루시퍼의 마귀의 영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영상이나 책이나 인터넷 통해서 다 배운 줄 믿어요.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합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기가 막힌 재판이 나와서 제가 그 인터넷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의 뇌는 20년 동안을 작동시키면 안 된다. 얼마나 개똥철하게 이 책 저 책 마르크스 헤겔을 갖다가 책을 많이 읽었는지 머리가 너무 비상해. 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정지시켰다, 재판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루시퍼의 영을 받아서 전 세계 적그리 지도가 출현되는 이 말씀의 예언 성취의 불의병기로 최첨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 니무롯과 비교하면 돼, 니무롯. 그 당시에 창세기 11장에는 니무롯이 세계를 지배하는 루시퍼의 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세계의 유명한 통치자에게 다 이양시켰어요. 그때 키메라, 바로 뭐 하이브리드 적거리가 되는 것처럼 루시퍼의 마귀의 사단의 영이 이런 마르크스나 헤겔이나 그람시나 또는 히틀러나 또 뭡니까 로율라나 아담 하우프트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니무롯 그리고 가인 그 다음에 마지막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바로 세계 적그리 시도가 단일 정부를 만들고 감시 통제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엄청나게 많은 적그리도 출현된 말씀의 예언 성취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성도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모르면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옳지 않는 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가정과 나라와 자식을 죽이는데 일조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없으면 세상 나라의 각 나라에 망하는 것은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원리가. 모든 세상에 적그리스도 마귀가 그람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1%의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하는 이 진지전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최근래의 그람시보다 더 많이 업그레이드된 인물이 바로 삼각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제스유트. 이런 사람들도 다 그 하부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첨당의 앞에 서서 소련과 중국과 북한 같은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나라들을 바로 공산 적거리도 공산 사회주의로 만드는 그 예언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력으로 막 계급투쟁으로 막 때리부셔가지고 혁명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경 그런 공산 적거리도 공산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거리 시도가 자기가 제3환란 성전에서 앉아서 세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때 여러분 탁상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제일 첨단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그 적거리 시도 빅브라더 시대를 이윤 성취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람시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110년, 120년 전에 이 진지언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과 모든 잘 살아난 나라를 마르크스 가지고 전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경제인이나 교사들이나 엘리트 1%를 장악을 하면 자동적으로 적거리도 공산 사회주의의 말씀의 예언 성취가 된다는 건 하나님은 더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의병기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더라고.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은. 내가 수없이 이 책을 읽어보고 많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더라고. 메시지를. 성경 예언 성취를 놓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한 방에 죽이려면 한 방에 죽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냥 벌레 먹어 죽게 만들잖아. 알렉산더 대왕도 10년 만에 겐지슨까지 점령하지만 그냥 벌레한테 못 이겨서 벌레 먹어서 여러분 열병으로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 못 죽여서 가만 내비두는지 아세요? 이들을 통해서 적그리 시도가 도래되는 말씀을 성취시키려니까 허락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은.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시겠네. 이런 성경의 안목을 모르니까 괜히 인간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전략과 전술과 계계가 없이 싸움을 하면 지는 거지. 이들의 전략은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성경에서 다 나와서 마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여 전술과 전략과 전술과 계계를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66권. 이걸 통해서 모든 마귀도 자기의 계계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세상의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 어디를 봐라 그런 진지전이 나올 것이고 그런 전략이 나올 것이고 속임수가 나올 것이고 계율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거짓으로 잡을 수 있고 다 성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어.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만 말씀도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속임수에 능하며 그러면서도 뻔뻔하며 그리고 꿰며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전략이 또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리라. 보세요. 마귀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따가지고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략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의 전략을 가지고 속임수의 전략을 가지고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인정받으라. 그리고 인정받다가 들켜도 뻔뻔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고 세상 지식을 알면은 50%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타켓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상위권 0.1%, 1%라고 보십시다. 1%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 보세요.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기들 페이스북이나 자기들 SNS를 통해서 보면은 완전히 성인이요, 성자야, 성자. 그렇게 전략입니다. 그래도 그게 드러나도 내로남불의 영으로 충만하고 뻔뻔하라. 다니엘서 계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한 번도 굽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송하다 소리를 못해요. 마귀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얼굴에 뻔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허락을 해서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가 예언 성취가 되도록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지식들이 다 50%밖에 안 돼. 100%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영역에 가서도 막 이런 진지를 막 차지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헤게모니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인데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에서 지금 거의 뭐 야금 이 루시퍼가 먹어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니무롯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와서 그리고 최첨단의 마르크스가 지나가고 옥그레 지나고 그람시를 통해서 세계 삼각 단체를 통해서 모든 정교조나 정치인이나 모든 경들이 약 3, 40년 이상을 야곱야곱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여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거의 적그리도 공사라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는 북한, 소련, 중국이 아니라 선진국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도가 세계를 지배해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도가 세계를 지배하자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도는 막 혁명을 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세뇌와 모든 영역을 다 잡아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서 기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 경배받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걸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신령 환란기의 말씀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몽땅 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은 자기도 이런 성경의 지식이 무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괜히 그냥 무슨 세상에 공산주의로 가냐고 세계가 무슨 사회주의로 가냐고 그러면 공산 사회주의가 안 되면 이 성경은 부도가 나는데 총칼 가지고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전 영역의 모든 출판, 교육, 정치, 심지어는 교회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지금 피부적으로 지금 올 안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 가면은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이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한국의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가 되면은 이제는 아시아권이고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딸려가요. 그냥 딸려갑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확률이 많아 하나님의 시간을 좀 주실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미국은 여러분 세계 적그리도 단일 정부가 여러분 전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돈도 그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5대 자유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프레포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 가르치느냐? 광야 예비처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뭐냐? 산으로 도망가라 5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만큼 그게 보이고 믿는 만큼 준비가 되고 믿는 만큼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 그런가? 라고 그러려니 하지요. 그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때 깨달아요. 그때 늦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를 저기해 볼까요? 목사도 적거리가 도되는 의의 병기의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야 되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도록 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저 같은 의의 병기의 목회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이하상약. 당연하죠, 나머지는. 특별히 정치인이나 교육계나 경제인들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의의 병기, 불의 병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쓰임 받다가 결말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볼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고린도 12장 14절도 시작. 사단도 자기의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은 다 가장되는 거예요. 다 양의 탈을 쓴 속에 이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실현되고 도래가 돼야 성경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락을 그걸 시의 조절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지금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지금.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증거가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런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알 길이 없고 세상의 언론을 장악했던 마귀가 계속 그걸 매기는 거예요. 마귀의 프레임을 매기는 거예요. 마귀의 좋아하는 단어를 매기는 겁니다.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가 필요했던 단어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귀로 눈으로 먹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느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과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은 의지할 것은 언론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는 제일 먼저 잡아야 될 부분이 언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적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난 언론을 먼저 장악하겠네. 그리고 제일 먼저 두 번째 장악한 것은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에 보십시오. 전 세계 교과서를 보면 자유가 거의 다 빠졌잖아요. 야곱,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루시퍼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걸 놓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루시퍼가 뱀을 통해서 아담을 야곱야곱 먹어치운 것부터 지금까지 쭉 수억 년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현재 세계 삼각단체의 수장들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적그리도 공산사회의 선진화로 지금 만들어 갔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보이려면은 이런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이영희 교수가 쭉 한 거 다 읽어봤는데 나는 교과서를 내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도 못 해보지만 초등학교도 고등학교까지 자유란 단어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 하여튼 자녀들 교과서 학교에다 두고 다닌다고 그러죠? 한번 좀 확인 좀 해봐. 자유란 말이 한 개도 없답니다. 유관순이라도 빼버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단일 정부는 야곱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라 마귀야. 욥기서를 봐봐요. 마귀를 누가 쓰지요? 그렇지, 마스크를 쓰니까 아멘을 절대 안 하시는구만. 욥을 누가 쓰지요? 그리고 마귀를 누가 쓰지요? 그럼요. 하나님 마귀가 필요하니까 확 잡아서 무정이가 안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 하나 못 잡아서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들겠어요? 1000년 동안 무정이 가도를 모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계시로 충만한 사람은 마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를 갖다 없애버릴 수 있어. 근데 1000년 동안 마귀가 없게 만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인류를 구원하려니까 적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과 아주 그냥 이 꼴통들을 확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건 마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 1%의 엘리트를 쓴다 이 말이에요. 마르크스나 그람시나 또 뭡니까 김일성이나 무솔리니나 또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니무롯을 쓰고 가인을 쓰고 사울을 쓰고 그렇잖아. 아왕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서서 성경 예언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큰 그림을 놓치면은 지식이 안 돼. 이 큰 그림을 놓치면은 여러분 정확한 타깃이 정해지질 않아. 목적 설정이 안 돼. 내비게이션을 정했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 목적지로 가는데 천국동의 목적지가 되는데 밑에 가니까 지옥동 분당 가 있단 말이에요. 천당 밑에 분당.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말씀을 쭉쭉쭉쭉 한번 읽어가면 끝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적그리스도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이뻐서 세계 공산화가 되는 게 좋아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그게 좋아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직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성경을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사용해서 마지막 때 그 인류를 구원해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을 모르면 아이 저 송 목사님은 자꾸 왜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회주의가 된다 그러고 조 목사님 그 자축에 치우친 거 아니요? 성경은 우편의 강들론하고 라이트는 옳다란 뜻이에요. 성경은 오른쪽이에요. 항상. 양과 염소를 가릴 때도 양은 항상 우편에 있습니다. 이런 원리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지식이 좀 짧더라도 우측에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송 목사 말이 아닌 걸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한번 읽어 가봅시다. 아, 이 성경이 있구나.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완악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진화론을 믿고 무신론자잖아. 거의 다 하나님 선민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받으셔가지고요 이 뚜껑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 이스라엘을 적그리들에게 확 붙여가지고 후라이팬에 달달달 볶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 구원에 있다는 예레미야 32장 5절 6절을 성취시켜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이 66권의 단어 하나까지도 다 이혼 성취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를 성경의 말씀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아셔야 요 말씀이 지금 왔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올까? 그걸 알아야 몰라요. 신한 것은 경고로 우리가 본보기로 보면 돼. 그러나 앞으로 지금부터 내일까지 10년, 20년 뒤에 아니면 3년까지 된다면 거기까지 오는 말씀을 미리미리 알면은 얼마나 두렵지가 않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어디 말씀이 위치해 왔다는 건 우리 성도들 아시잖아. 지금 보세요. 어디 말씀이 왔어요.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거기까지 왔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좀 출현되는 거, 인간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는 거 여기까지 왔잖아. 동성애가 출현돼야 된다는 거, 사회 미혹과 배교가 많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가 되는 그 시점이 제3환란 성전 첫째 나팔, 그 다음에 막바로 공중 재림이 임하는 그 단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말씀의 시간표를. 아, 이제 요 말씀이 오겠네? 요 말씀이 이루어지겠네? 요 말씀이 지금 50%에서 60%, 80%, 90%, 99%, 1% 남았네? 이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엿장수처럼 이 딸랑딸랑딸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이거 아는 사람은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리고 준비가 돼요. 그래 피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강단에서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사업 잘 되세요, 코로나 걱정 안 되세요,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위로. 그런다고 위로가 옵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이런 전쟁이 났는데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증거하시면 안 돼. 유튜브 보시는 목사님들. 당뇨 환자에게 설탕 한 가마 먹이는 거랑 똑같이. 제일 잘났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상황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쭉쭉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말씀한 게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전 대통령, 경제인, 언론, 교육자들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왔다는 거. 이 말씀의 성취가 이걸 하나 허락했다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신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문나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고 이제 무정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는데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뇨.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리모르, 가인, 바로, 누간네살, 오므리케 헬라, 알렉산더, 안드코스, 에파네스, 그 다음에 마르쿠스, 그 다음에 그람시, 그 다음에 세계 달정보, 세계 대통령, 현재 대통령들, 교육자들, 정교주, 이런 사람들이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2장 12절 말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10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모든 쓰임에 적당하게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씀하셨고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마귀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내비두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미워하지들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저항을 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건 싸워야지. 성경이 아닌데도 날 잡아잡어요. 때리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뭐하러 전쟁을 하고 사울이 뭐하러 전쟁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허락을 하시고 왜 또 이스라엘 터가지고 포로로 들어가서 또 여기서 이기게 만들고 왜 그렇게 허락하셔요? 하나님 다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얻어맞기만 하는 겁니까? 그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비본질적인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뭐든지 양보하시라고. 그러나 성경이고 본질인 것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슬람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 성경은 전쟁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다윗을 통해서 보시려니까 다 가르쳐주잖아. 여호람 또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법을 다 가르쳐주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두보라가 여자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 하나님 다 가르쳐주니까 다 때려부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살룩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나타내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여러분 먼저 배교가 있는데 배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교가 없으면 성경이 아니잖아. 이게 예언이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예요?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주님이 공중재림 하셔야 안 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님이 빰빠밤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면은 아니요,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내가 공중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를 모든 1%의 LT의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치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정말 교수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키고 버틴겼지만은 이제 버틴길 여력이 없어, 우리나라가.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저항을 하고 전쟁을 할 것은 성경이 아닌 건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간이 필요해. 왜 시간이 필요해? 아직 목사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권사 장로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우리 자식들은 더욱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 10발가락 12나라를 통한 적그리스 출현 과정. 여기 보십시오. 넷째 나라는 10발가락인데 얼마나 강한지 쇠와 물건을 부서뜨리고 찢고 막 그래요. 그렇지요. 이 10발가락이 누구냐면 세상 단일 정부, 적그리스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앞으로 성취가 돼야 되는데 빠르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아니잖아.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럼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결국은 이들은 쇠와 진흙에 합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깨진다는 거예요. 적그리도 공산 사이주의는 마지막 결말을 보시면 알지만 다 깨지게 돼 있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구원 역사 쓰다가 아웃시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다니엘 세 번째 말씀 시작. 다니엘서 7장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을 통한 적그리 출현. 2장에서는 큰 신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 나머지 셋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끝났어요. 성취가 됐어. 그런데 넷째 짐승은 누구냐면은 아주 무섭고 놀라고 강하고 쇠로다가 큰 이빨 있으면 다 먹어치우고, 그런데 그가 열불 열왕이다 그래서 열불 열왕이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예.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다는 말은 악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바로 후 3년 만에 이 말씀이 예언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다니엘서 8장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한 적그리스 출현 과정. 여기에서는 8장에서는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하여 루시퍼의 마귀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람실의 전술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요? 눈에 보인다고 하세요? 예, 눈에 보이잖아요. 결말은 사람의 손으로 깨지지 않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니엘서 9장에서는 한일의 적그들을 출현해서 가정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적그리스 공산사회주의가 한일의 언약을 맺어서 바로 제3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를 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 다니엘서 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으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요, 계시록 6장 흰말을 통해서 적그리스 출현 과정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죠. 이 흰말이 누구냐면은 바로 적그리스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계시록 13장에서 끝나는데 이 흰말이 전 세계 모든 엘리트들을 잡아서 흰말에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적그리스 공산사회주의 말씀을 성취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가보시면은 7번. 계시록 12장 큰 붉은 용 7머리 10뿔을 통해서 적그리스 출현 과정이 예언 성취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나오지. 이건 마귀지요. 7머리 10뿔이 나오고 머리에 7간이 있다. 그리고 19장 9절도 큰 용인데 옛뱀, 마귀, 사단, 온천을 깨는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루시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당장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루시퍼, 아담과 하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99%가 지금 현실에 와 있다는 거지. 지금 그 골든 엔드 타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번째 보니까 계시록 13장 바다의 한 짐승이 7머리 10뿔을 통한 적그리스 출현 과정 예언 성취. 다니엘서 7장에도 바다에서 나온 거 똑같잖아요. 여기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는 뿔이 7머리 10뿔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냐? 10왕의 간이 있고, 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의 왕이 있다는 말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시대에 가서는 이 세상 단일 정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호령한다 이런 뜻이고, 용 자체는 지가 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나 열왕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서 그 관을 줘서 적그리스도가 수장 노릇하고,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용을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루시퍼 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계시록과 다니엘을 모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이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쪽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13장 2절 말씀이니까 파란 글씨만. 용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루시퍼.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그가 누구예요? 세계의 난세의 영웅이 나온 통치자. 세계를 장악한 엘리트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후 3년 만에 말씀 성취가 끝나면 그게 짐승으로 등장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마오드다 일할 권세를 하나님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이 노출됐어. 13장 10절을 보니까 여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환난 성도고, 여기 성도가 돼서는 휴거도 못하고 광야 예비처도 못 들어간 인간들이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지. 여기 성도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에도. 13장 14장은 후 3년 만에 위치입니다. 여기에 환난 성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데 다 순교한다고 나오잖아. 이때 나는 순교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개떡처럼 하다가 이때까지 사세요. 여기 단두대 목이 잘리고 싶은 사람은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살아 계시면 돼. 광야 예비처도 들어갈 것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상징과 역사적으로 치부하십니까? 종교 지도자 되신 분들이요. 어떻게 이런 성경을 상징과 역사적으로 이단들처럼 취급하시냐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용이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상이 생기는데 말을 하더라. 이것도 해석이 되잖아. AI 인공지능이잖아요. 4차선의 혁명. 근데 이가 경배 안 하면 손에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여버려요. 이 표를 받으면 불과 양무새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 자유도 없어.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광야 예비처입니다. 지킴이 성센터예요. 저 지혜와 총명인 사람은 뭐냐? 계시록을 아는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666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 이게 여러분 북한이나 소련처럼 막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최첨단의 선진국이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산 사회주의니까 사람들이 6.25 때 생각하는데 북한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되냐. 그런 공산주의 말고. 알아들으세요? 아멘. 이거 사람들이 북한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제4차 산업혁명의 여러분 세계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선진국, 최첨단의 선진국. 이해하시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왜 세계를 여러분 지속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이런 첨단의 무기가 없어서, 첨단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고도 여러분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잖아.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최첨단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를 단일 정보로 하나로 딱 뭉치는 데는 꼼짝 말아요. 뭐 이 정도는 이해를 못하면은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9번째, 다니엘 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을 통한 적그리 출현 가정의 예언 성취를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3절을 보니까 붉은 빛이 다니엘 7머리 10뿔이 또 나와. 근데 하나님을 모독해. 그리고 10장 4절을 보니까 자줏빛, 붉은빛으로 꼭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금잔을 가는데 거기에 가증한 것이 떨렁떨렁하면서 나오더라. 문자 그대로 누구예요? 교황이지.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이 교황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시키고 WCC, NCCK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이 성취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걸 알고 성경이 기록됐고 또 이렇게 가야지만이 이 예언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미리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상징과 역사적으로 계시록은 성경도 아니다라고 취급을 하고 다니엘에다가 예언서를 집중을 안 하니까 그냥 소리소문없이 속는 거예요. 다 내로남불에 걸리고 다 마귀영에 걸리고 세계 공산 사이지로 가는 게 뭐 공산 사이지로 왜 가냐 막 이딴 소리만 하고 말 한마디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자기 의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도 모르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근데 그게 17장 5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바벨론도 시작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성취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은 누구냐 그랬더니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지금 어미 노릇을 톡톡하게 이 말씀을 불의의 병기로 교황이 쓰임받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황이 고마워요. 이 말씀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교황할 수 없잖아. 성경은 성경 66권은 토 하나도 여러분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나까지도 성경은 다 이룬다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까지도 보시려니까 이 여러분 이 고통을 먹는 이 마취를 안 마시잖아. 여기에 창이 찔리는 거 아시죠? 그 고통 가운데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다시 오시라니까요. 그 성경은 누가 뭐래도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 세계 인류 역사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2절 보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리고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성 바빌론, 큰 음료, 종교체제, WCC, 어떻게 동성애 이런 쪽으로다가 어떻게 거기서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모르던가, 이런 말씀을 알아도 안 믿던가, 또 이런 말씀을 집중 안 하던가,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마지막 결론. 그래서 18장 4절 보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거기서 크름력 큰성 바벨론 적거리도 공산 사회주의가 도래되는 그 성취의 말 한마디도 덮어대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기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왜 받느냐.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이 소리가 듣기십니까? 그런데도 나오질 않아요. 돈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 교회가 크다고.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권력자라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온다고 안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안 나와요. 그러고. 세비전께 담임 목사, 소목사가 큰 음료라든가 큰 성 바벨론이라든가 동성애를 지지하다든가 이런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가 도래가 안 된다든가 막 이런 성경이 아닌 말을 하면 빨리 도망가셔야지. 그런데 흥비전교로 왜 세비전교에 붙어있냐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징글맞게 안 나가. 안 나가니까 유럽처럼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마태 23이가 말라기서 보니까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문을 닫게 만들잖아. 하나님이요. 얼마나 말라기처럼 말라 비틀어졌으면 영적으로. 성경을 알면 다 보여요. 교회도. 예? 저도 아주 해통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되게 맡긴 여러분들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목자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저는. 근데 이 역할 못하면 나도 베드로 형님 만나서 뒤지어도 터지거든요. 그거 얻어맞기 싫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양 여러분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적그리도 주련 목적으로 쓰임받고 불과 이양모서 들어가는 말씀의 예언 성취를 끝이 나는데 보세요. 계시록 10장 14절 보니까 개구리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선지의 입에서 나오잖아. 항상 언론 모든 입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이 말씀 성취하는 데는. 그들이 귀신의 영인데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지상 재림입니다. 여기는 지상 감난산, 올리브산, 가천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22,000원 말하는 거 가천으로 안 옵니다. 가천으로 오는 건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지. 그 다음에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동쪽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악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와요. 그때 오면은 그때 그 주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도 표를 받은 적그리 군인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다 죽을 걸.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주님이 19장 11절로 연결돼야 돼. 이 말씀이 그래 이해가 되죠. 백마 타고 와서 공의로 심판해 다 죽이는데 짐승과 거짓사들은 죽일 가치도 없어. 하나님이 이제 목적대로 썼어. 산채로 묶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잖아요. 나머지 그 군인들은 뭐예요? 다 죽여서 말씀을 확 주고 해가지고 새의 밥이 되게 만들어. 왜 새의 밥이 되냐? 새를 워낙 괴롭혔으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작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새에게 잔치를 베푸고 여러분 고기를 호강하게 주는데 계시를 보니까 왕과 장군들부터 먹더라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뭐 고기 먹을 게 있어? 장군과 대통령들은 고기 먹을 게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 그런 것까지도. 새들을 불러서 다 먹어치우게 하더라고. 나머지는 검으로 죽으면 새들이 와서 살로 배불리 먹으더라. 그리고 적그리도 세계 단일 공산 사회주의 그 말도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 2장 3절도 보래요. 도리뚜인들이 와서 다 밥 부서뜨리잖아요. 끝나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이런 말씀을 알면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예언 성취가 도래되는데 그 마음과 언어도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장에서도 보세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가 뺏겨 적그리도는 그 목적이 쓰임받으면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한 걸로 끝나요. 이런 거 알면서 왜 거기 들어가? 왜 거기 돈 받고 들어가? 왜 거기 명예 때문에 들어가? 거기 인기 때문에 들어가? 왜 자기 명예 때문에 거기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장 25 사람의 손으로 말하고 다 그냥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9장도 보세요.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보세요. 적그리도가 후산전반 다 끝나면 16장에 일곱 진노의 대접에 그에게 확 쏟아지리라.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강에 빛이 못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이 꼴통 목사 장로 집사들을 확 구원시키는데 적그들을 쓰임받다가 그들을 완전히 일곱 진노 대접으로 확 죽여버리고 천년왕국을 싹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9장을 접어두고 다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유튜브에 가서 반복해서 5번씩 들으시고 해서 여러분 것이 돼야지 이런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아닌 모든 지식을 가지면 그 50분 빼기 효과가 안 나타나.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는 인간의 혈과 육의 싸움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싸워도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집중하여 반드시 피하고 이기는 니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